저제밖에 한밤 중에 영쯤에 저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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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저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내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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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이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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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알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더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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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15장 성탄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성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풍성한 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원히 임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깨달을 영을 더해 주시며 겸손히 들을 귀와 또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즐거워해야 될 날, 그 가운데 바로 첫 번째 날이 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빨간 옷을 입고 굴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을,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산타크로스가 뭐 있지도 않지만은 가져다 주는 그런 작은 선물이 여러분 기뻐할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자기가 아끼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온전한 영원한 복의 선물로
이 땅에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값없이 그저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고아와 같이 혼자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외로운 인생, 고독한 인생, 남모르는 아픔과 슬픔과 힘듦 속에 삶을 지고 가는 여러분, 그래서 진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말 그대로 식은땀 흘리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 하나님의 도움받는 삶,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있는, 진정한 마음에 감사할 것이 있는 그런 인생,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격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상으로 주시는 복이 뭡니까? 바로 선물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에 거하고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여러분 복락으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선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주인공은 우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됐어요? 관심 없어요? 나 그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면장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 우리 아버지가 예비해 놔도 모르면, 자기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가 먹습니까? 자기 건지 모르면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각각 위격과 여러분 이것은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그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리가 도대체 논리, 과학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본체이시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하나님 모습만 사람을 하고 여러분 아무런 배고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또 아픔이나 이런 걸 못 느끼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도 당하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다. 죄의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종노릇 죽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그 동산 모든 생명실과를 마음껏 먹고 영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 많은 것 중에 겨우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뱀이,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하는 것들을 너무 배아파하고 시게 하고, 그래서 빼앗으려고 속여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지금같이 살게 된 거예요. 눈물이, 슬픔이, 아픔이, 병듦이 찾아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자기들이 순종한 그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답지 못하게 어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랑받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렇게 사신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당해야 될 모든 저주의 대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회복되고 이 땅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정말 내 것이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준비돼 갖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개척해가지고 10여 년 동안에 제대로 가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인생의 꼬이고 꼬인 문제와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신음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 와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담대하게 여러분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그 준비된 믿음,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처럼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없어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참으로 잘했구나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에덴의 그 복을, 하나님은 뭐 완전한 에덴의 복하고는 다르지만요, 천국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에덴은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가를 모르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쁘고 좋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부모한테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막 그냥 땡깡 부리고 떼쓰고 갖고 싶은 거 싶고 그러죠. 그러나 성인이 돼가지고 철들면 어떻게 됩니까? 참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를 아껴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헌신해 주셨구나. 참된 감사가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자녀된 권세를 주셔가지고 권세만 주셨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겼더니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수고하는 땀을 영육간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진짜 믿고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 보라고 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 보라고.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라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해 보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작정해서 기도도 해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죠. 누구라도 제대로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한번 매달려 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사람의 말을 통해, 어떤 예배 들을 때 저 말씀 나에게 하시는데 뜨거움이 임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말들을 통해 자기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능력들을 다 또 동원하셔가지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할렐루야. 스웨덴의 신학자 니그렌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오는 종교요, 또 다른 하나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러나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아들이 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인간을 찾기 위해서 인간에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아니 뭐 이 땅에서 삶 끝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로마의 네로의 그 핍박과 사자밥이 되고 인간 횃불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목배임을 당하고 불에 타고 했지만 그들은 다 기쁜 얼굴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불에 타는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자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나 주님이 와 계시는 것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병정들이 그 노예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부인 안 하고 사자밥이 내가 뜯겨 먹혀서 죽은 사람 목 베인 사람 시체를 치우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얼굴이 전부 평온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찬송하다 죽어 찬양하면 얼굴이 밝고 웃고 막 이런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냐? 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 죽이는 사람들이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물음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에 살려달라 그러고 난린 법석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죽을 때 찬송 부르면서 다 웃으면서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죽느냐 말이지. 이거 진짜 같다. 이들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요 영원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다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시체 치우던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가서 당신들을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많은 시체를 치워보고 죽은 사람을 염을 해보고 했지만은 이렇게 죽으면서 하나같이 평온하게 그 사자밥이 되고 목배임을 당하고 횃불이 되는데도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로마는 그 밑에 시체 치우는 사람들 하층민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 죽음을 앞둔 사람이 초연해가지고요 오히려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로마의 그 정치범들을 수용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들이 그때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일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감옥을 관리하고 정치범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의 아들들입니다. 예, 그래서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되려면요 이 투구나 칼이나 방패나 이 장비들 준비하고 말 준비하고 이게 다 자기 사비로 했어야 돼요. 그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의 아들들이 대부분 그 군인들이었어요. 특히나 수도 로마에는 더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런 사람 정말 볼 수가 없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로마는 귀족들부터 밑에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복음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AD 33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가 불리했던 그 싸움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전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근데 핍박하고 어머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 네가 아무리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7, 80밖에 더 되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이 복락을 네가 누리게 된다. 어머니가 전할 때 여러분 거부하고 했지만 마지막 절체절명에 이제 누가 로마의 황제가 되느냐 그 가운데 바로 정적이었고 반대파와 마지막 대전쟁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 잠들었는데 갑자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의 깃발을 크게 붉은 깃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번 전투에 나갈 때 이 깃발을 앞세워서 나가라. 그래야만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깃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근데 너무 궁금했는데 그 깃발을 앞서서 갈 때 얘기합니다. 저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죽은 바로 그 십자가 형틀의 그 상징의 의미다. 그래서 그 밤에 자기한테 그 얘기를 꿈에 계시를 해준 게 누굴까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황제가 되고 나서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공인을 해줍니다.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인들도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러니까 황제가 믿으니까 로마가 일시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화가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왕도 그 하층민으로 시체 치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꺼이 자기 생각과 삶을 바꾸고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나의 모든 생사복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주관하심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이제 섬기면서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남은 때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삶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내가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히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명예도 여러분 지위도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바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칼이나 어린애들이 가지고 놀려고 하다가 이게 욕심 부리고 안 놀려고 하면 다칠까 봐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얘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이거 줄게. 이 더 좋은 장난감 줄게. 그럴 때 애들이 그거 내려놓죠? 더 좋은 거 아니면 안 바꿉니다. 누가 세상에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늘 보면 오늘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구주가 나셨다는 것. 그저 여러분 대단한 한 사람이 박혁거세가 뭐 아래서 깨어나고 그래가지고 신비한 그런 탄생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희의 구세주가 나셨다. 그 나신 아기 예수님은 너희의 구세주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볼 때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땅 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성탄절은 2023년 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성령이 기도할 때 감동 속에서 600년 후에 구세주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계시로 받고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는요, wonderful, 최고의, 놀라운,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모사는 뭐냐? 영어로는 카운셀러, 우리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기묘자, 모사는 바로 최고의 우리 상담자다. 인생의 상담자, 고민의 상담자, 구원의 상담자, 이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난 상담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해결하기 어려운, 내 힘으로 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 즉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담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 하나님이 말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직접 부어주시기도 하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업은 내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번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신비하게 나를 인도해 가는, 나에게 아주 지혜를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직접 받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생각나기도 하고, 마음에 덜컥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주관도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는 결과를 맞이할 때 문득 생각나요. 아, 내가 그때 기도했지. 내가 이 고민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담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물론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으면 우리가 도대체 이게 또 너무너무 놀랄 뿐만 아니라 이게 뭔지 또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인격을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편한 거예요. 알기 쉬운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누군가 입술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생각, 아이디어를 통해 하나님이 그거 주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확신을 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해 봐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이게 될까? 전에 같으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히 벼랑 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카운셀러, 그 상담은요, 그거 하려고 하면 기쁨이 넘쳐요.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그래, 이거다.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탁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탁 할 때 하나님이 참여해서 탁 되게 하시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시편 128편에 늘 강조하지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네 손이 네가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는다. 아멘. 세상이 지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수고하고 투자하고 막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연끌까지 해가지고 집 샀는데 지금 막 집이 막 아파트가 반토막이 되고 지금 난립니다. 그것도 마지막 세상 판단력이 적은 말이죠. 20대, 30대가 그냥 연끌해가지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아파트 산 게 말이죠. 그래 지금 집 없는 사람이 저거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 투기에 그것도 욕심 때문에 막 투기에 편승하고 했더니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최고의 카운슬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안 할 거면 안 하게 하시고 뭘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두근두근하고 막 불안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거는 성령이 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어떤 거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할 때 막 너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는 막 소망과 막 기대가 막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카운셀러 하시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냥 헐값에 넘기고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여기 아파트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막 이게 막 6억 얼마에 샀대. 구체적으로 내가 한 말씀. 근데 막 이게 막 내려가기 시작하네. 좀 오른 것 같더니 막 내려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막 이거 본전도 못 건지겠다 막 해야 팔겠다.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걸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또 뜨고 마음을 주셔요. 팔지 마라. 이제 네가 하나님 일에 힘쓰고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가 이 집을 네 투기로서 욕망으로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럼 마음의 주관이 와요. 그래서 그대로 상담을 해줬어요. 그리고 팔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투기로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거 그냥 팔고 전세로 가고 뭐 이런 상담을 했어요. 팔지 말라고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주관을 주셨다고. 저도 근데 이런 얘기하기가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그럼 뭐 난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져?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의 주관을 주셨다고. 상담해 주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잘 견디라고요. 했더니 이게 말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 기미가 없는 것 같더니 막 이렇게 돼서 천정문줄 솟아올라 가지고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이게 실례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투기하는데 하나님 여기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고 그 어려움 당하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상담자로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다 동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가난과 여러분 그 불목과 원수된 것과 이 모든 것들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도 남는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알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목사님께 상담도 하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경험해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일단은 순종해서 한번 해보라 이거야. 정말 간절함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구원을 베푼데 전능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원을 베푼다는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 뭐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기뻐가지고 이제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주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응아하고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를 그리고 첫 마디 있잖아요. 제일 애기 낳고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해보라고. 그런데 아빠 그러면은 그냥 얘가 아빠라 그랬다고 얘가 나를 엄마라 그랬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뭐 다 갈아서 내어주고 얼마나 헌신하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나를 알아줘 아버지로, 나를 엄마로 알아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지옥 가야 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인간이 근데 저주받아가지고 지옥행을 예약해 놓은 그 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이미 의인되고 죄 하나도 없는 그 의인들 99명, 99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그 의인들보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 나갔던 아들이 그 철없어 가지고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온 거예요. 가출했던 애가 돌아오면 야 너 나가서 뭐 했니? 야 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고생은 뭐 나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고 치고 그랬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아이고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애들이 집 나갔다 들어오면 뭐 우리 성도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따지고 뭐 이게 할 그게 아닌 거죠. 그래, 잘했다. 이런 보금자리가 돼줘야죠, 그죠? 그래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나가고 나중에 그런 넉넉한 사랑을 가진 부모로 그 애들도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보통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한테 부탁하기가 더 수월하고 그리고 주잖아요. 확실하게. 담보도 없이 줍니다. 아빠 학비가 필요해요. 아빠 뭐가 필요해요. 아빠 뭐가 필요해요. 담보 잡고 여러분 줍니까 용돈? 아니죠. 이놈이 그래도 참 나를 아버지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를 믿는구나.
도와줍니다. 때로는 여러분 땡볕을 내서라도 도와주죠. 얼마나 그러면서도 기쁘잖아요. 아니 내가 좀 고생해도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또 뭔가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데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해줍니까? 그리고 아빠는요 그러면 어때요? 아니 난 괜찮아 아빠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능력이 되면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못 해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전능하대잖아요. 전능한데 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각각 다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를 잘 안 해요. 달라고 안 해. 우리가 용돈 받을 때도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아버지 쫓아다니면 엄마 치마 짜라잡고 주세요 주세요 저 로봇 사주세요 로봇 사주세요 저 맛있는 짜장면 사주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주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이 아주 끈질기게 참으로 끈기가 있네. 그 목적은 잘못된 것 같아도 그 끈기가 가상해갖고라도 주고 이게 부모입니다.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어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존하신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해요. 오실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 절대로 잊는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향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싸나사 전심으로 자기를 믿고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믿고 구하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들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가 안 그런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그 고난의 수렁, 질병의 수렁, 가난의 수렁, 불통의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카운셀러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않는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 혹 육의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막 교회 생활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마음의 이 정감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혼자 있을 때나 이럴 때도 무슨 일 할 때도 아버지, 내가 예배드리고 알았던 그 하나님 그분을 부르세요. 아버지,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 이 거래하는 오늘 이 고객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땡땡이 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 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믿고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정감을 가진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에 진리의 성령께서, 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겸손히 그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 듣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것이 소화가 돼갖고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와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염려해야 하지만, 염려 안 할 수 없죠. 염려해야 하지만 이미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도 우리가 저주받아 쫓겨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나 애쓴 거에 더 지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장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 나를 축복하시는 부요한 자로서 하늘 그 부요함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복이 우리에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믿는 이방인, 믿는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건 문서예요. 약속 문서예요. 그거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하는 수고하는, 내가 애쓰는, 이렇게 노력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염려한 거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다 해야 되지만 부모가 있는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아는 자기가 걱정해야 됩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먹는 거 입는 거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구하고 애써야 돼요.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애들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죠? 없습니다. 믿고 달라 그러면 돼요. 배고프면 집에 쫓아가지고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엄마, 그 다음에 게다가 한술도 뜨죠. 뭐 먹고 싶어요? 그런데 뭐 맡겨놨냐? 그러고 야, 돈 가져왔냐?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란 단어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맡겨놨냐? 그러지 않나요? 야, 준비되어 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에 구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구함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상 다 차려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달라고 안 하니까 냉장고에 가득가득 차 있어요. 밥에 밥통에 맛있고 한데 구하지를 않는 거야. 얘가 혼자서 엄마 아버지를 오해해가지고 인정 안 하면 어떻게, 인정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도 에이, 우리 집에 뭐 먹을 게 있겠어. 다 준비해놨는데도 방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쫄쫄이 굶고 있으면 부모가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지죠. 구해야죠. 아버지 주세요. 밥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직장의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저놈의 시키 속썩여 죽겠어요. 하나님 제 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늘 부모한테 손 벌리는데 주님 이제 부모한테 용돈 주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 기도로 응답받는 게 얼마나 큰데 그걸 힘들다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는요 비유하자면 그걸 막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준비를 해줬는데 복이 안 되는 이유는, 비유를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밥상 차려가지고 집에 딱 앞에다 갖다 놨는데 여러분 그거 놓고 저 밥이 내 입에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되고 내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백날 해보세요. 되나? 먹는 건 어떻게, 젓가락질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요. 이걸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내하고 하는 건, 이거는 믿음의 젓가락질 숟가락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놓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해도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순종하는 거,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심고 내가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건 뭐예요? 이거 젓가락질 하는 거, 숟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안 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나는 밥상 차려져 있어도 젓가락질 하는 게 힘들고 숟가락질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못 먹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젓가락질 숟가락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뭔가를 심는 거, 이건 하나님이 대신 안 해줍니다.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최소한의 그것도 안 하면서 그 숟가락도 못 퍼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복을 주셨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하면서 여러분 또 인내하면서 도전하고 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의 숟가락질, 젓가락질인 줄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죠.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질 일이에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서 꺼내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데 하나님 꺼내달라고 처음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꺼내주시는 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시고, 요셉이 짠하고 여러분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을 갖추는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려고 인내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를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 왕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익히고 또 알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요셉이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협 안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30에 이집트에 쫙 총리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이 자기 바로 앞에 가가지고 신원되거든 자기 억울함 좀 풀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싹 잊어먹게 했어요. 요셉의 부탁. 왜 그렇게 하셨나요? 나중에 이유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때 그러고도 한 2년을 더 기다렸는데, 만약에 28이나 27이나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가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법은 남자가 성인이 30이 돼야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성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에게 손해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우리가, 믿음을 내보이는 건 우리가, 소망하는 건 우리가, 입을 넓게 열는 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따라하시다. 모든 응답을, 모든 약속을 이루는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그 준비된 걸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왔던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기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평강을 느끼게 돼요.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아유 오늘은 잘 먹었는데 내일 또 잘 먹으려나, 내일은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을 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2023년은 2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2023년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욕심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얘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져보고 돈 벌어보고 이렇게 하면요, 먹어보면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내일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모아놔야지, 더 이렇게 해야지, 더 아껴야지, 더 인색해야지. 그러다 인생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걸 가지고 나도 먹고 또 도울 사람도 돕고 하나님이라도 힘쓰고 또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아깝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거 내일을 그러면 어떡하지? 내일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또 내일 필요한 건 내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평강한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거는요, 영, 혼, 육 모든 분야가 그 모든 부분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모든 억압과 이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모든 삶에 회복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많은 부분이 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눈치를 못 채면 안 돼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하고 맛보고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영육 간에 강건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건강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룬다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의 담, 우리의 허물의 담, 우리의 여러분 교만의 담, 우리의 불신앙의 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허물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잠시 고난 당하지만 거기에 큰 복이 있다.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주님 평안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요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평안에 감사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유지되고 확장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여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상,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이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평강이 임한 이상,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의 선포가 부정적이 되지 않고 소망의 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소망합니다.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 그리고 복된 말을 통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그리고 입술로 담대하게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된 것들이 우리 삶에 또 여러분 사랑과도 화평하게 하시고 돈과도 화평하게 하시고 일과도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화평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도록 영광 돌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족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복을, 은혜를, 도우심을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네가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죄인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선물을 받은 자요, 누릴 자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카운슬러 되신 하나님의 그 여러분 도우심을 받는 자요, 그 믿고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모든 능력의 모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상에 차려주시는 상을 믿음으로 먹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땅에서는 물론 부족하겠죠. 비교적으로 부족하겠지만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 것에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또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가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초조를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는 건강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삶 속에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거 나쁜 거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내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네가 믿는, 네가 의지하는, 네가 구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를 의지하며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경영을, 너의 장사를, 너의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자녀 키우는 것도 맡기고 너의 가정도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소망의 긍정적이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창조적인 말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끝없는 의미를 계속해서 갖다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놀라운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오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 경험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러한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된 예수님이 오신 복된 소식에 모두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 위에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2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주인공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 성탄 예수님 오셨지만 잘 실감이 안 나면 오늘 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존에 나오시던 우리 연료하신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오늘 처음에 이렇게 또 처음이 아니라 아직 오늘 아마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영접하셨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또 축하하면서 또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뜨문뜨문 이제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다가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전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과 육신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에도 또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또 주일학교 선물도 있는데 이것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은 요즘은 그게 애들은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선물 이렇게 치킨 세트 같은 거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또 기쁘게 성탄절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꼭 핸드폰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는 그리로 가고 이따가 여기 하나씩 다 받아가고 그리고 우리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이렇게 선물 이따가 마치고 바로 나눠드리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아직 등록 안 하셨지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나가실 때 저기서 하나씩 이렇게 뽑으면 번호에 나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카렌다 오늘 나눠드리나요? 2023년도 소망으로 맞이하는 새 카렌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혹시나 사무실이나 뭐 공장이나 이런 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이웃에게도 전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전해주시고 또 남는 건 또 주중에 또 우리 전도팀이 이렇게 또 주변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또 기도로 봉사로 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이번 그 토요일 날이 원래는 12월 31일 마지막 바로 날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11시 30분에 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또 연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그날 이렇게 참석하셔도 되고, 또 나머지 분들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까지 또 2022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송구 여킨 예배에 주일학교와 또 가능하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새해 기도 제목 여러분 이렇게 적으셔서 하셔도 되고, 그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이 간절한 그런 내용이 있는 분은 미리 적어 오셔도 되고, 그래서 새해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과 함께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첫걸음을 2023년에 첫걸음을 딱 내드릴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갖고 또 이렇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새해 첫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고 나가실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좀 지체되더라도 이렇게 다 하나씩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시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절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성탄 감사예물, 건축 선교예물,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 감사 간증하며 영광 돌리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또 작년 성도들은 이따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뽑기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일학교 나오세요. 여러분 성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주일